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37페이지. 저 완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일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이 가득해 주의 사랑 온통 넘치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 영원토록 찬양하리 주여 날 용서하소서 죄의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주여 날 구원하소서 그때로 나를 주여 나 이제 나갑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고난을 겪으시며 생명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죽일 죄가 없는 분. 지금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일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욕망을 이루려고 일으킨 전쟁 때문에 죄 없이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정치적인 욕망,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욕망, 그리고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했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선고한 빌라도 총독이 직접 밝혔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고 15절에서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역시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빌라도가 재판장에 섰을 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는 무죄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선고한 빌라도도, 그리고 이방 여인인 빌라도의 아내도 옳은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신문한 결과 무죄한 분이라고 그가 3번씩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22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잠 못 이름들을 다 겪었지만 죄는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짐승처럼 끌고 가서 욕하고 때리고 찌르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따라서 한번 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그를 사형에 언도한 그도 죄가 없다고 증언한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느냐?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즉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찔림이라는 말은 단순한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뭐 가시에 찔리고 뭐 무슨 핀에 약간 찔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찔렸다는 말은 치명적인 고통을 말하고 죽음을 향한 상처를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갖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 여기 허물이란 말은 빗나감, 벗어남, 불순종,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지은 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한다는 말은 완전히 부서져서 눌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서 피가 흘러내렸고 얼굴에는 가시가 앉으신 머리에서 흐른 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어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기 죄악이란 말은 마음의 죄, 숨은 죄,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허물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란 말은 죄에 대한 형벌, 즉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용서하거나 그냥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내가 감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함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고 그리고 죄 아래 심판 아래 놓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수를 셀 수 없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기 채찍은 가죽끈 끝에 쇠 조각과 뼈 조각을 달아 만든 채찍입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그 쇠붙이가 살을 파고 들어갔다가 당길 때 살점이 떨어지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망가진 우리 영혼의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등 우리의 영육 간의 치료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찔리셨고 우리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는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신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갚을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수되었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세상에서 처참하게 죽임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라고 한 겁니다. 복음성경에 보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왜 날 날 사랑하나 사랑하나. 죄 용서 용서 받을 받을 수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 날 위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왜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영소리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희생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섰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명을 쓰고
중상모략을 당하면 억울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아님을 밝히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다라고 했습니다. 온갖 굴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입을 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하시려는 그 사랑이 그로 변명하거나 그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 고난과 죽임을 담담하게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빌라도의 실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자 곧 빌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많이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 선고만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를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기 소신대로 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목적은 자신의 판결이 옳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선고 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후환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무죄한 사람이지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때려서 놓으리라라고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항소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라는 그 외침 때문에 자기 정치적 안정을 고려해서 정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책이었고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렇게 전가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력으로 소신대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로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고려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후 빌라도는 사마리아인의 학살 사건의 문제를 일으켜서 본국 로마로 소환되었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자살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도 예수님을 죽인 죗값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의시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천만 명이 따라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용기고 믿음입니다. 수천만 명이 반대해도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면 찬성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뜻을 따라 그대로 행하도록 선고한 빌라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막연히 지식으로만 여러분에게 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감동도 감격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멀어진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와닿도록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